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산삼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규, 신앙 고백, 찬양, 간증, 간구 이런 주제들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의 핵심은 1절에서 4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번 주에 전 감신대학교 교수이셨던 이덕주 교수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덕주 교수는 어머니의 기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삼남매를 불러놓고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35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어서 5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삼남매를 키우시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꺼낸 말은 오늘부터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였습니다. 어린 덕주는 엄마가 우리를 포기했구나. 형은 남의 집 머슴으로, 누나는 남의 집 애복에, 그리고 나는 보아원으로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삼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거라. 어머니는 하나님께 자식들을 맡겼으니 양육의 의무를 포기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어머니는 두렵고 떨림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덕주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잘리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덕주를 데리고 교회 예배당으로 가서 덕주를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덕주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잘리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는 덕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덕주는 등록금 못 내서 학교에서 한 번도 잘린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간증 안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삼남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는데, 형님은 목사예요. 누나는 대학교 총장 부인으로 장로님으로, 본인은 감신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목사예요. 삼남매 모두를 주의 종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 내가 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70세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시겠다, 내가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일방적인 독백 같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두 번이나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은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낫다. 10절 13절에 문나라가 애워쌌으니, 문나라가 벌들처럼 애워쌌으니, 이런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 쉬울까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적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 왕이 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죽어서 라마에 장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무당과 박수를 쫓아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라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망령을 불려 올리는 무당을 찾아봐라 했어요. 내가 그들에 가서 물을 것이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엔돌에 망령을 불려 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당에게 들은 말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길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자식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한날에 사울과 그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급박하고 두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무당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보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사건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이 일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집은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문구를 내걸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집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도 이덕주 교수의 어머니 윤태신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물어도 대답이 없었어. 무당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어리석음이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아니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모스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가사말 중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어.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이것을 확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평강으로 미래를 희망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8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만 있으면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극심한 고난에 처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아라. 여호와를 네 편으로 삼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네 편으로 삼고 있는지.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에 봉착하면 이리 뛰어 저리 뛰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계획이나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설 때에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는 것에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11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기도도 허공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끊어지고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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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들어올린 여호와의 손, 권능을 베푸시는 손은 승리를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손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권능의 손입니다. 나를 위한 손이, 나를 돕는 손이십니다. 우리의 장막의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는 손입니다. 아멘. 그 사인을 받고 시편 기자는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8절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너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현재 너의 편이 누구냐? 너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바로 보아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으며 너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듣고 있음을 증명하겠다. 너의 집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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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